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신, 우일신. 예, 또 좀 길지만 구일신. 예, 그냥 따라하세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뭐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탕황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날마다 새롭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 새롭게 하고 또 매일을 새롭게 하라. 날로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한다. 베드로 사도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이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하루를 근신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사야서를 묶어서 왕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런 귀한 신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인생이 광야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내려올라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라나, 오늘은 뭔 일이 있을라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복음 찬송가가 참 은혜로운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만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건 없고 보여지는 것도 애매하고 희미하고 안 보여지는 것을 알고 터득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만 봅니다. 자, 1112쪽입니다. 히스기야의 불치병과 기도와 회복인데요. 이사야서 38장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거의 정령이 되고 정복이 되고 유다만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먼저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그런 순서인데, 실제 역사적인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발병하고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고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15년 연장을 받고 교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네 질병이 치료될 것과 아수르를 물리칠 것과 또 네 환처에 무화과 열매를 찢어 바르면은 싹 낫게 될 것과 세 가지 징조를 주면서 말씀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막 은금을 바치고 막 성전에 금을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도
병이 낫는 징조, 또 아버지 아하스의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 또 몸에다가 무화과 열매를 직접 바르니까 치료되는 기적, 세 가지 증거를 주시며 말씀해도 아수르 왕 앞에 떨고 빌고 하다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모습이 뒤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는 기록된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순서가 달라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 순서대로 읽어가서 통독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성경 통독반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에 무식해요. 무식해도 충만하게 무식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 39살에 죽는다. 아수르는 의협적이지요. 후계자는 없지요. 정말 망박한 상황일 때 이제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으면 보통 15년, 30년을 연장받는다.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가시다면 돌아가셔요.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도 응답받을 거 응답받지, 주님은 무응답이 주특기고, 주님은 보여지는 응답이나 나타나는 응답보다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화가 나거나 기도 혐오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면벽 기도, 벽을 향해. 왜 그러냐면 면벽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눈을 감는 것처럼 면벽 기도는 보여지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이 현상 세계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안 보여지고 안 만져지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세계에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기도가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되지요. 가끔 교회 학교 애들 중에 이제 설교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읽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 눈 떴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너도 눈 떴으니까 보이지. 어떻게 네가 보이냐? 그럼 아무튼 못하죠. 예. 눈 뜨고 기도도 상관없어요. 외국인은 눈 뜨고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눈을 감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겠다. 안 보이는 세계인 영적 세계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의 면벽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언뜻 보면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죠? 우리 얼마나 선했다고, 얼마나 훌륭하다 이런 기도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연약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못하면서 주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고, 이것을 중심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면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왜? 내게 죄책감이 있거든요. 죄책감 플러스 알파, 부모님이나 내 옆에 권위자를 통해 들어온 책망과 비난의 소리가 작은 신의 소리가 돼서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결단코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심판단은 뭐냐? 믿었냐 안 믿었냐, 중생했냐 안 했냐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지요. 중생하고 예수의 보혈이 분명한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또 남한테 비난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아픈 사연이었는지 변명할 길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사연이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심판날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려고 마음고생한 게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뜨끔할 테고, 주님 사랑하려고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은 거 많잖아요. 내가 예수만 아니면 그냥 꽉.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으면 뒤에다가 나는 백향목교회 교인입니다 안 붙였으면 꽉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본네트에다 기관단총을 달고 다녔으면 좋겠대. 그냥 자동으로 누르면 총이 막 나가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주님 사랑하느라고 희생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습니다. 사연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착해요. 맨날 혼내켜요. 그러면 착하다가 찬양만 하고 있어. 혼내키고 의도터지다 천당 가보면 영광과 존귀 드러나면 좋지 그게.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 내 죄를 생각하면 마땅하지만 당연히 그 일을 당해야 되지만 할 말 없지만 해결할 것 없지만 주님 사랑하려고 애쓴 거 아시잖아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내 중심 주님께 다 드린 거 아시잖아요. 복음에 목숨 건 것도 아시잖아요. 이런 유익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한 거 아시잖아요. 친척한테 욕먹고 이웃한테 욕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대가를 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음덕과 양덕의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이 교만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응답할 때도 내가 다윗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히스기야 이런 음덕과 양덕의 기도도 있지만 이건 적은 것이고, 다윗이라는 의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과 맺은 언약이 능력이 돼서 유대 나라는 보호되고 보존되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포로를 갖다 회복되고, 여러분들 제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응답과 양덕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안이, 내가 우리 다윗인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윗인 누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윗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수로 일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숫자가 많아서 안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 때문에 안 망하게 다는 이 조건과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는 남은 자, 그루터기, 그죠? 거룩한 씨. 난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반가워요. 겉으로는 울고 힘들다고 속으로는 웃어요. 왜요? 내 입마,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분별해내는 시기니까. 예? 그러면서 통곡하니, 이런 음덕과 양덕이 있는,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동행이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리고 내게 후계자가 없는 사명 때문에 우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에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하나님 한번 말씀하면 안 돌이키다 생각하는데 긍휼과 자비는 언제나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한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악행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도 죽고 홈니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네 집안이 꼴짝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가 영광이 떠날 것이고, 그럴 때 엘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될 거라고. 이거 옳은 자세 아닙니다. 그럼 그나마다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살 기회를 주시고, 우리 흠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리다. 이게 멍멍이 응답이 멍멍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저주를 내려도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망한다고 막 요나가 외쳐도 막 왕이 회개하고 왕비가 회개하고 백성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 돌이키시잖아요. 요나가 화가 나 대들 정도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에요. 가끔 저랑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상담하러 가야 뭐 목사님은 긍휼력이라고 하실 텐데 뭐 나는 이쁘던디 귀엽던디 그럴 텐데 뭐 그러고 오셔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나도 통곡기도 할 때도, 한나가 통곡기도 하면서 나는 아들 없는 멸시와 저주받은 같은 멸시와 기도했지만 그 통곡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곡이 더 크다는 걸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울 같은 악한 왕보다 다윗 같은 선한 왕이 필요하고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아파요.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조족지어 이리라 책망받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친정엄마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이 친정엄마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우리 친정엄마를 사랑하셔야 되지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똑같이 사랑한 사람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봐, 여자 집사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자, 5절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네 하나님, 네 눈물 네 기도 안 해요.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영향 줄 수 있도록 다윗의 언약을 받는, 히스기야 언약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왜 25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15년일까? 이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이건 뭐 따질 것 없지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 20절, 21절에 세 가지 징조를 줍니다. 첫째 징조 6절,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7절 계속,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18만 5천이 쳐들어오지만, 당시 아수르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천전천승입니다. 이긴 나라가 없어요. 이긴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15년을 연장시켜준다는 다윗의 언약과 히스기야 응답의 그 징조로서 뭘 주냐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수르 왕을 군대를 멸절시키고 주겠다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지만, 이사야 순서는 먼저지만 역사의 순서는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 이는 설명합니다. 이는 시작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왜 하나님 우리 보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느냐 하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징조를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징조,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징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애매한 징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또 두 번째 징조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여러분 해시계 알죠?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가게 하기가 쉬워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가 쉬워요? 뒤로 물러가게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생각에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가기가 쉬워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뒤로 가기가 쉬워요? 어떤 게 제일 쉬워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10도 물러가는 게 어렵지요? 여러분 생각이 다 똑같아. 근데 왜 하필이면 세워놓지도 않고 앞으로 당기지도 않고 뒤로 밀었느냐?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와 이런 덕과 은혜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심판이 10도 뒤로 미뤄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와 교회의 정결과 목회자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새로워짐이 이 나라 이민족의 멸망과 심판과 이 나라 이민족의 부흥과 의대한 역사를 10도 앞당길 수도 있고 10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근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회개했지만 그는 20도 30도를 이스라엘의 남한 유다의 멸망을 앞당긴 거예요. 그 회개는 했지만 므낫세의 범죄와 악함이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던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가정 속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히스기야의 덕이 있는, 아니면 므낫세의 범죄가 있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집안을 10도 20도 30도 심판과 고난과 저주 쪽으로 앞당겼어요. 저는 목숨 걸고 정말 20도 30도 40도를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제 아들 제 딸은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징조 21절 22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사야 38장 21절 22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세상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주고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해주고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한 뭉치. 그래서 이 병이 무슨 악성암이었나 아니면 그 아픈 피부병 그게 뭐지요? 난 생각이 안 나. 뭐라고 하잖아요. 피부병. 이선혜 장로님하고 최준천 장로님이 앓고 있던 거. 대상포진이 생각이 기억이 안 나나 몰라. 대상포진이었나. 하여튼 무화과 뭉치를 붙여서 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허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무화과 지져다 붙이다 놨는 건 아니요. 이사야가 히스에게 준 징조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징조를 주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증거를 주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면비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나중에 보면 15년 더 사는 게 불행하고 이어집니다. 왜 이때가 히스기야가 39살인데 므낫세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42살 새로 병이 치료되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는데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조의 최고 악하고 못된 왕이 누구? 므낫세지요. 왜 그런 선한 히스기야 왕 밑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을까? 그리고 므낫세 여기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이 헵시바인데 성경, 정경, 의경 또 여러 그 참조서 참고 성경을 보면은 헵시바가 이사야의 딸이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이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준 어머니 밑에 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아버지가 교만하고 타락하고 굉장히 방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들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울고불고하고서 15년도 살지 말고 39살에 죽었어도 괜찮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더라도 욕심으로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으면 되겠는데요. 역대하 32장을 찾으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책이고요. 사실과 책망과 원칙을 기록한 거고, 역대하는 좀 제사장적인 책이고 메시아적인 책이고 다윗을 좀 옹호하는 책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701조.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읽지요. 그래도 빠르지요.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속 터지게 읽어볼게요. 한번 제가. 역대하 32장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죠? 역대하에서 이걸 보충하죠. 기도응답 받은 거, 병 치료된 거, 징조 있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의 사신을 비롯해서 역대기를 연구해 보면 솔로몬 왕 시대 버금가는 부귀영화와
국가적 번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와 연단이 이루고 믿음 지키기는 할 만한데요, 부귀영화와 평강과 편안과 세상의 것이 가득한 속에서 믿음 지키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적당히 고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네. 적당히 고생하라면. 자, 이제 이사야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9장. 그때에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존경해서 사랑해서만 그랬을까요? 정치적 계산이 있을까요? 이때는 아수르가 초대 강국이고 바벨론이 신생국이라 아수르가 바벨론을 지배했어요. 바벨론을 이기려고 엄두도 못 냈고요. 그리고 부로닥 발라다는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다가 폐위했다, 세웠다, 폐웠다는 아수르 입장에서는 로봇 같은 왕이었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크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신이 왔고 예물이 왔고 글이 왔다는 것은 동맹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아수르를 상대하기가 바벨론이 어려우니까 유다나 애굽이나 구스랑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래쪽에서 싸움 붙으면 위에서 싸우기가 수월해지는 걸 계산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바벨론이 유다까지 점령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는데, 자, 2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의 대사가 저 만나러 오면 괜찮겠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날 지나가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대답을 안 해요.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나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거나 이런 경우에 영혼을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아니 보물창고 보여준 건 이해했는데 무기고를 왜 보여주느냐고요. 무기고인을 다 보여주었으니 계속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은 왜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그 푼수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털어놔요? 나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믿고 동지로 믿으니, 나는 여러분을 의심도 하지만 YTN, SBS인 거 알지만 나는 동역자이고 동지라 그러는 거지요. 제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속 다 내놓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과 믿음이 없는 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한테 막 소식 바로 전하죠. 의기가 있을 때는 히스기야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병 났지요. 부귀영하고 오죠. 유명해지지요. 사방도 찾아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이사야가 찾아와요?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 대답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대화 비슷해요. 어디서 왔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뭘 했는지는 얘기 안 하고 먼 데서 왔다고 얼버무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다시 4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사야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궁전, 창고, 무기고, 보물고 이 비밀로 유지해야 될 것까지도 모조리 보여줬어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거나 그 기사를 읽으면은 삼손이 모질라요, 안 모질라요? 아니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할 때 거짓말을 얘기할 때마다 묶어놓고서
잡는 폼을 잡잖아요. 한두번 봤으면 얘가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라 본능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 봉고차에 태우고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걱정돼 안 돼요. 나 기름 잘라고 그러나, 멸치잡이 하는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비밀을 다 얘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5절 이사야가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다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39장과 40장의 차이는 한 장 차이지만 약 150년에서 2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20살, 21살 때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가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 40절부터는 예언을 써서 인봉했다가 이사야의 후배 선지자, 이사야 후계자 선지자가 인봉을 풀었다,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에게 시달릴 때인데 40장부터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는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 얘기가 40장부터 있거든요. 이게 150년에서 200년 차이예요. 39장하고 40장 차이가. 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당신의 왕궁과 성전과 보물고 무기고 있는 것이 다 털려서 믿음 없이 당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싹 뒤로 제쳐놓고 내 무기고 내 보물고 내 궁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내가 대신 앉는 거예요. 신하 중에 힘이 있고 너무 권력이 강하면 왕을 로봇 삼고 내가 왕의 자리 가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계명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그 바벨론의 교만을 여기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시간 없어 진리 찾지 못함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주 앞에 정말 가슴을 찢어 회개하오니, 죽을 병 살려달라는 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내 후손이 망하고 나라가 멸절한다는데 그래 옳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뭐라고 말해? 8절에 보니까 이것도 멍멍이 소리라더라고.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편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게? 150년 200년 후에 내 손자와 손녀가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돼도 150년 200년 후의 일이니까 나만 편안하고 내 때에만 주면 나는 괜찮아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아들 때 거지가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고 존귀스러운 여러분 손자 때 가면 나라가 폭삭망해서 종이 된다, 그 말 들으면 뭐 나만 편안하면 됐지. 우리 아버지는 그럴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백향목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들의 세대, 우리 손자들의 세대에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히스기야의 덕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니고 나 하나의 영성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와 환가로 가는 것은 내 때 편안하면 됐다는 이 소리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폐역한 소리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의대하다고요? 의대한 왕이 그래 사단장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아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박범국 장로 부인 신수진을 빼서 살아 어떻겠어 그래서 웃더라고. 뺏기도 않을 테지만 걱정 마, 나 뺏지도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짓 하겠냐고요. 히스기야도 이런 기도 한다고 상상이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붙들어 쓰셔서 그저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히스기야를 메시아 모델을 쓰시는 히스기야 의대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의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대하신 거예요. 바울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을 만들어 쓰신 예수님이 의대하시지요.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아멘. 크게 하면 기분 나쁘나. 내 친구 목사한테 들었어요. 안무개 목사, 당신이 목사 돼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고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당신 목사 안 되고 교회 재무집사 돼서 막 담임 목사 몇 쫓아냈을게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많은 목사 중에 왜 목사 됐냐면 안수 집사나 장로 되면 목사가 쫓아낼 거라 지가 담임 목사에서 속 썩고 고난 당해보라고. 목회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다듬어지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맡겨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자랑했다고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여러분 고마워요. 안 쫓아내서 고마워요. 아 고마운 거 아는구나. 그럼 내일부터 쫓아낼 작전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요. 덕이라는 게 있고 목회한 세월이랑 또 있기 때문에 뭐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돼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요. 역대하 32장 24, 28절 히스기야의 교만함과 폐역함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정말 가슴을 때리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이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나 혼자 감동이 되나 보네요. 이제 마지막이라 거짓말을 본의 아니겠네. 두 번째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하고 역대상 34장인데 두 군데를 다 찾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역대하 33장으로 한 군데로 대신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을 찾습니다. 므낫세가 누구지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42살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와 여로보암이 있지요. 그때의 므낫세라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린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과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린 악한 왕이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자, 역대하 33장 703쪽입니다. 14절부터 좀 읽어 내려갑니다. 33장 1절을 보는 게 좋겠네요. 1절. 33장 1절 702쪽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또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아들들을 우상 숭배할 때 태워서 바쳤다는 얘기예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뚝 띄어서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합 왕이나 이세벨보다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설득하고 온 나라를 감동하고 감격시켜서 우상숭배의 열정적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걸 좋아했을까?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비유만 맞춘다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수준 있는 여자와 수준 있는 남자가 연애하려면요, 힘듭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왜? 비유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제사법만 잘 지켜서 하면은 이 우상을 내 욕심을 이루는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써먹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써먹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11조를 바쳐도 온전한 11조를 바쳐야지, 잘못 바치면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헌금을 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하고 죽잖아요. 까닭스럽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남자들이 너무 신나게 좋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거쳐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신전에 1000명, 2000명의 창녀들이 있어가지고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이쁜 아가씨를 골라서 함께 성관계하고, 성관계라도 좀 치음제나 형무제를 먹고서 최고 극도로 막 그냥 포르노 테이프 이상의 흉내를 내야 아세라와 바알이 감동해서 응답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어, 남자들 입장에서. 뭐 윤리와 도덕을 안 살아도 되고, 바알과 아세라 비유 맞춰주면 되고, 또 공식적으로 바람 피워도 아내가 뭐라고 말해? 내가 바람 피워서 이 사람아 예배 드렸어. 그런데 뭐라고 할 거요? 제사 드렸어 이러는데. 그래서 우상에 빠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프다 생각해요. 이단에 가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요, 여러분, 신천지는 복권되지만 많은 종교가 빌어붙이면 돼요. 갖다 많이 바치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천국 시민의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부자 되게 해야겠지, 뭐 도와주겠지,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될 때 12세였지요. 55년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빨리 진행합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에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의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살겠지요. 왜? 포로로 잡혀가면 벌거벗겨서 잡아갑니다. 왜? 수치를 주기 위해서, 탈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므낫세는 미리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때가 한 55년 전이거든, 망하고 55년, 60년 전인데 미리 한번 포로로 가서 멸시천대를 받고 왔는데, 뻘거벗고 갈 수도 있지만 왕이라 체면을 받았다면 옷은 흐름하게 펴고 궁등짝에다가 구멍을 2개 파서, 또 앞에다 구멍을 파서 이게 앞뒤로 드러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구나, 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에는 므낫세가 잘못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기록이 됐어요. 제사장적인 기록이라. 그 후에 1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므낫세가 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애성을 쌓되 어문 오기까지 이르러 오멜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제위관을 두며 15절 전철 읽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의 제사를 드렸더라.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제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열왕기서는 호세의 책을 참조 안 했는데 역대기에는 호세의 기록을 참조한 겁니다.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세 왕만 물어볼게요. 다윗 왕처럼 살기 원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살기 원합니까? 므낫세 왕처럼 살기 원합니까? 손 들어보라면 피곤하고 짜증나겠지요. 다윗 왕의 언약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되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신앙 유형을 연구해 보니까 A, B, C, D, E, F까지 나오더라고요. A형, 다윗형, 하나님 언약 있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실수와 죄가 있어 좀 회개해서 성군의 길을 걸어간 유형, A형, B형, 사울, 솔로몬, 우시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선했지만 악한 왕으로 변질됐고, 솔로몬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왕. 우시야 처음에는 선하고 정치를 잘하고 의대한 부를 만들었지만 교만해서 한세시병이 걸리고 한세시병으로 죽은 사람. 이게 B형. C형은 므낫세. 그렇게 악하고 못돼 먹고 나라를 망하겠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킨 왕. 예수님 오른쪽에 강도 같은 유형. 그다음 D형 아하스, 아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으로 살다가 악으로 해서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서 회개를 모르는 왕. E형 여로보암, 예후.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북왕국 10지파를 띄워준 사람이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개혁을 했는데도 악했어요. 개혁을 했으면 개혁의 대상자보다 선하고 바라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은 했지만 더 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가와 호세아. 베가도 먼저 번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호세아에게 죽임당해서 암살당하고 호세아는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왕. 암살로 시작해 암살로 끝나서 나라가 망하는 왕. 이런 A, B, C, D, E, F형이 있어야 어떤 유형이 돼야 되겠느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지루함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 성경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를 통해 들리는 대언의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이면 다윗의 언약과 히스기야의 덕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A, B, C, D, F 형에서 아름다운 형이 A형 아니면 므낫세처럼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서없이 또 새가족들에게는 좀 시간이 좀 길었겠지만 지루한 면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몬 왕까지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 진리와 성경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다윗의 유형이 되고 히스기야 유형이 될지언정 므낫세나 사울 왕이나 악한 왕의 유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다윗의 언약 히스기야의 덕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